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9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의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버지께서는 구하시는 그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여러분 포스터로 보실 수 있듯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정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에도 나눴지만 우리 삶과 신앙에 충만하게 해야 할 기쁨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거룩한 기쁨입니다. 즉, 세상이 자랑하거나 내세우는 기쁨과는 좀 차원이 다르고 종류가 다른 기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쁨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이 기쁨은 경험될 수도 없고 충만할 수도 없고 나눠질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죠, 죄. 죄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죄는 하나님과 그 자녀의 관계를 깨트리고 기쁨과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될 길도 파괴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과정을 생생하게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이후에 1차적으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숨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요. 함께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뭘 피했습니까? 여호와의 낯을, 얼굴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어떻게 해요? 숨습니다. 죄로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신 그 목적에서 벗어난 것을 그들이 느끼고 알고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관계,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목적을 따르며 존재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함께 우리 이사야 43장 2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무엇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찬양하고 경배하고 헌금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헌신,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드리는 것이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니, 어찌 보면 드리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예배를 마치 물건을 쇼핑하는 태도로 조건과 취향들을 따지면서 종교적인 소비자처럼 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앉아서 뭘 합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평가.
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판단. 판단하는 거. 예배 자리에 앉으셔서 뭘 평가하고 판단합니까? 오늘 찬양 대 찬양 너무 잘하셨는데, 근데 이 찬양을 함께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은 몇 점일까? 점수를 매기는 거죠. 제가 옆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설교하는 설교자도 어떻게 합니까? 지난주에는 70점쯤 된 것 같았는데 이번 주에는 50점. 점수를 매기면서 소비자처럼 구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를 위해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일상도 예배하는 삶을 말씀으로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유하고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받으려고 하고 뭔가를 평가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면서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인사를 많이 했어요.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은혜 많이 받으세요. 받는 거에 초점이 많이 가 있었는데요. 이후로는 좀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겠어요.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잘 드립시다. 좀 멘탈이 바뀌시기 바랍니다. 받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드릴 것인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드리는 거에 좀 집중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인생이 죄를 생산해내는 공장과도 같다는 것이죠. 죄를 떨치려고 애를 써도 사람은 이 죄의 속박에서 스스로 탈출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선지자 나단이 자신을 찾아와 자기의 죄를 꾸짖으며 알렸을 때 이러한 자신의 죄인됨을 시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51편 5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니 때문에 난 죄인입니다, 이렇게 핑계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공장과도 같은 연약한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신의 충직한 신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 신하마저 죽인 철저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용서를 구하는 것이에요. 이 모습이 회개의 진정한 자세와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다윗이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서 간절히 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통해 깨닫게 되는 우리 기쁨의 근거와 이유를 생각해보고 이 한 주가 또 올 한 해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기쁨은 환경이 아닌 마음과 영혼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어에는 이 시를 다윗이 지을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표제어를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아멘. 이 표제어가 말하는 사건이 나오는 성경 본문은 사무엘하 11장에 등장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권이 강화되어 가고 있던 시점에서 그의 군사들을 암몬의 자손들과 하는 전쟁에 출전시키고 자신은 왕궁에 남았습니다. 왕궁에 남아서 거기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왕이 전쟁에 신하들만 내보내고 자신은 왕궁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강한 권력을 가진 지도자가 되었으니 그 정도의 여유와 그 정도의 쉼은 누릴 자신의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자기 왕궁에서 늘어지도록 늦잠을 자고 저녁 때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료한 시간을 달래면서 자신을 기뻐하게 할 일들을 찾던 중에 그 눈에 목욕하던 한 여인의 모습이 들어오게 돼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과 그 자녀의 사이를 이간질하려 끊으려 하는 거짓의 합의,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왕궁에서 저녁 늦도록 늦잠 잤어요. 아침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저녁 늦도록 게으름을 피면서 늦잠을 자고 일어났다가 뭐 즐거운 거 없나 주변을 어슬렁 쳐다보다가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윗이 지은 죄의 문제만을 생각하고 비판할 때가 많지만 이 행동이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고민하고 들여다봐야 됩니다. 다윗은 왜 전쟁에 나아가지도 않고 늦게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며 다른 남자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저질렀을까요? 자기 기쁨을 주변의 환경과 쾌락과 욕심을 채우는 곳에서 찾았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이 찾는 기쁨이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것을 향했고 즐거운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그 즐거움을 얻으려고 했고 왕이라는 권세와 힘을 부려서 무엇이든지 소유하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려고 마음이 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죄를 단지 음란과 살인의 문제로 보고 판단할 때가 많지만 다윗의 진짜 문제는 뭡니까? 그가 바라는 기쁨이 죄에 붙들린 마음으로 인해 왜곡된 것으로 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탄이 다윗을 미혹해서 그의 기쁨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따르도록 속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죄에 빠진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고발했을 때 다른 핑계를 대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주의하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다윗의 훌륭한 점은요,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뭘 했다는 게 훌륭한 것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회개를 한 게 훌륭한 거예요. 회개를 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알게 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시인하고 회개하는 겸손함이 왕이지만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는 왕이었지만 선지자 나단의 말에 자신이 범한 죄를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편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함께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1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다윗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을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인정해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정하게 깨끗하게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이것이 마음의 왕자에 있던 내 자신이 내려오고 하나님을 그곳에 모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그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자신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기쁨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상황이나 환경, 내가 바라는 일들이 성취되는 여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빚어주시는 은혜에 달린 것을 분별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은 외부적인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이어서 하나님께 이것을 구합니다. 함께 1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고백합니까?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는 단지 그 죄의 문제가 아니라 잃어버린 구원의 즐거움이 겉으로 드러난 증상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존 파이퍼 목사님의 시편 설교 부분에서 저도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과 공유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참 공감이 됐어요. 우리는 다윗이 지은 죄 문제만 보고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어 판단할 때가 많은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니 어떻게 돼요? 온갖 외부적인 즐거움을 찾아서 방황하다가 이런 죄들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음란과 살인의 죄로 넘어졌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다른 즐거움을 찾아서 이웃의 아내를 기웃거리고 그 죄를 덮을 방법을 산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사용하고 환경과 상황으로 즐거울 수 있는 조건들을 찾아 방황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그 이유를 온갖 외부적인 것들로 돌려서 그 공허함을 메꾸려고 합니다. 만나는 사람이나 취미를 바꾸고 외부적인 환경이나 상황을 바꿔서 기쁨을 얻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기쁘지가 않으면 누구 탓을 합니까? 내 마음 문제가 아니라 이건 환경 탓이야, 저 사람 탓이야, 목사님 탓이야, 설교 탓이야, 찬양 탓이야, 환경 탓이야, 인테리어 탓이야. 외부의 상황을 바꿔서 기쁨을 얻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다고 기쁨이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 성도의 기쁨은 환경이나 상황을 바꾸는 것으로 얻거나 누릴 수가 없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만나고 즐겁고 흥미진진한 이벤트를 계획해서 경험하고 좋은 것을 먹고 마시며 아름다운 곳들을 여행하며 기쁨을 얻으려고 해도 그런 기쁨은 공허할 뿐입니다. 집에 다시 돌아오면 어때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한참 여행 갔다가 집에 오실 때 집이 제일 좋더라. 야, 참, 집이 제일 좋은 거 아는 방법 참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그죠? 네. 공허할 뿐이에요.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듯 성도의 진정한 기쁨은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합시다. 네. 이거 없으면 소용없어요. 구원의 즐거움이 없으면 다 말짱 꽝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우리는 본질적인 기쁨을 소유하고 풍성하게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의 기쁨이 내 마음에 있으십니까? 찾고 얻으려고 하는 다른 기쁨들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사명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구원의 즐거움, 기쁨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까요? 그 기쁨이 없으면 거짓 기쁨으로 미혹하는 죄에 넘어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순종하지 못하면 열매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의 즐거움과 자발적 심령을 구하면서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때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함께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15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구원의 즐거움, 기쁨을 회복해 주시면 그제서야 제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할로 제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에게 구원의 즐거움이 있지 못했을 때 다윗은 자신에게 주신 왕의 역할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음란과 살인을 위해 사용했고 그 죄를 은폐하는 용도로 왕의 직분을 사용했어요. 그의 권세를 그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은 그런 일을 하라고 맡기신 역할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며 그들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게 이스라엘 왕의 역할입니다. 근데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지키라고 주신 그 역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양들을 지키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약탈하고 죽이는 일로 자기의 권세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 직분과 역할들이 있습니다. 직임들이 있어요. 이런 직분들은 받는 것만큼이나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신 대로 잘 쓰고 섬기는 것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직분을 잘 씁시다. 잘 쓰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직분자 교육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직분을 왜 받으십니까? 하니까 다들 갸우뚱해 하시는 것들, 갸우땡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일하라고. 여러분 직분 왜 받는다고요? 대답 소리가 작아지셨어요. 직분 왜 받아요? 일하라고 받는 거예요. 일하라고.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직분들은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역할이지, 신앙 경력을 내세우거나 인사나 인정을 받으라고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신앙 경력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들을 부리라고 주신 계급이나 특권이 아니에요.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직분으로 불림을 받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사받으라고 그렇게 불림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를 오해해서 바라보고 시기하거나 혹은 반대로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직분이나 역할을 맡게 된다고 자연히 그 일들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세요. 직분 받는다고 그렇게 그 일들을 합니까? 않아요.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지 못하면 아무리 직분을 받은 지가 오래되었어도 섬기지를 못합니다. 섬길 생각을 못해요. 이것은 개인의 의지나 결단의 문제이기보다 영적인 문제이고 구원받은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지 못한 마음의 문제, 중심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이것을 알았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즐거움,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면 범죄자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할로 내가 쓰임받을 것입니다 라고 아뢰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일할 수 있게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섬길 수 있게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정하면서 이 기쁨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섬길 때, 사랑으로 섬길 때 충만해지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운동을 부르짖었어요. 뭐였습니까? 한 사람이 한 사역 이상 헌신하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1인 1사역에 참여합시다. 네. 한 사람이 한 사역 이상 우리가 동참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저 단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옵션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필수적인 순종의 사명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라도 좋아요. 작은 섬김이라도 괜찮습니다. 일주일에 30분밖에 못 섬기는 그런 환경이라도 괜찮아요. 아니면 10분이라도 괜찮아요. 무엇이든지 작은 것이라도 맡아서 동참하고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기쁨은 반드시 사명으로 이어져서 열매가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작은 것이라도, 작은 시간이라도, 작은 역할이라도 동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면 다른 죄인들을 가르쳐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관계를 이루는 예배에도 자신이 전심을 다해 순종할 것을 서원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15절에서 19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여러분,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인생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예배하며 찬송과 경배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은혜를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쁨도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다른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실패하면 삶이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읽은 구절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입술을 열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 경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없으면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어지는 구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형식만 있는 예배가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녀의 상한 심령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 가운데서 보기 원하시는 것이 그저 정해진 순서와 패턴에 따라서 종교적인 의식들을 순서대로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지만 죄로 인해 그럴 수 없어서 애통하며 상한 마음을 드리는 진심인 것을 알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지 다윗이 개인으로서 하고 싶다는 소원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이 마땅히 순종해야 할 사명으로서의 예배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출석하고 도장 찍고 왔다 가요, 하나님 안녕히 가세요 하고 손짓하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내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회복함을 받고 온전해진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번제를 그 마음과 함께 제단에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구원의 즐거움은 다른 지체들을 돕고 섬기는 사명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순종의 열매도 맺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것은 그 상한 심령,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빚으셔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키기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상한 마음을 원하시는 건 그 상한 마음을 고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깨끗하게 정결케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비록 죄와 잘못으로 헐고 상했어도 내 마음을 하나님을 믿고 드릴 때 우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이 마음을 드리지를 못해요. 체면 때문에, 부끄러워서, 죄를 짓지 않은 척 가리면서 이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감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예배가 기쁘지가 못하죠. 그러니 예배를 마치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온전케 해주신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답답해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고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쁘지 않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인생은 다 기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방황이 우리를 죄를 범하는 자리로 유혹해서 쓰러뜨리는 시험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하고 분별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은 반드시 사명 순종의 결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자신의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하시며 그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일이 사명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냥 너 좋고 기쁘고 끝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명이 있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기쁨을 왜 주십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대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서로 사랑하라고 기쁨을 주신다고 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시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와 같이 예수님이 주신 기쁨을 가진 성도도 받은 사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함을 받은 우리의 기쁨이 다른 지체를 향해 그리고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는 순종의 열매로 충만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가 그런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만 기쁘고 많은 기쁨,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서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는 것이 기쁨으로 감사로 충만한 그런 기쁨이 올 한 해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구원의 기쁨을 간증하고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데 전도해야 할 영혼을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고 적용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나의 예배는 받는 것과 드리는 것 중에 어느 쪽에 관심이 더 실려 있습니까? 올 한 해는 우리 성만교회 예배가 드리는 쪽에 관심을 더 가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잘 드립시다. 네, 우리가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다윗은 구원의 기쁨,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즐거움을 알고 누리지 못해서, 아니 잃어버려서 다른 즐거움을 찾다가 왕의 직위를 함부로 남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꾸짖으셨을 때 다윗은 즉각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했어요. 그냥 잘못했어요만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 구원의 기쁨, 즐거움을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었어요. 다윗이 구한 것은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의 회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많은 문제, 괴로움들이 잃어버린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외부 문제가 아니에요. 내 목장 식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내 목자가 시원찮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외부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구원의 즐거움, 기쁨을 잃어버린 문제예요. 어떤 일을 해도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리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일주일에 단 10분을 일해도 힘들고 어렵고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아니라면 힘들고 고된 것이에요. 어쩔 수 없는 체면이나 위신, 다른 목적을 하기 때문에 하면서도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생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신앙 여정은 회복된 구원의 즐거움이 충만한 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구원의 즐거움이 큐티하는 날마다의 모든 말씀들과 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들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회복함을 받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며 받은 사명의 좋은 열매들을 맺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